6월 첫 주 메시지가 뭐죠? 전도자의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 둘째 주는 버려야 할 것. 셋째 주는 찾아야 할 것. 넷째 주는 누려야 할 것.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에 되어 있는 게 사단 문화와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긴다. 그러면 뭡니까? 즐긴다. 그러면은 사단 문화고 우상 문화요. 다른 사람이 즐기니까 나도 따라가서 즐긴다. 빠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 그게 아니고 따라갔는데 거기가 발판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같이 즐겁고 그렇게 해서 같이 뛰다 보니까 시간이 낭비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착각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금만 착각하면 재미있는 일에 내 삶을 뺏겨요. 재미있는 일에 내 삶을 뺏기면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재밌게 놀았는데 하고 나면은 허무해진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게 내 실수였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내 실수였구나 하는 것을 못 깨달으면은 그거는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가면서. 그런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만듭니까? 행복을 만듭니다. 이 행복을 체험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사단 문화와 우상 문화는 버려야 돼요.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나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누려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다. 오늘 제목이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누려지고 237 전도가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럴 수 있어요. 늘 설명을 하는데도 전도자의 삶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는 누려야 할 복음 그리고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 그런데 이번 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게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에 가면은 뭐를 알게 되냐?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축복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가 뭔가, 그거를 항상 내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면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돼서 마음에 담겨지는, 이게 편집이거든요. 내 삶을 편집을 하고, 이 편집을 해놓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록해야 될 것이 꼭 나와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다 말고도 나는 이렇게 메모지를 놓고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고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기도하다 말고 기록해놓고 또 기도합니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남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은혜가 됐다 해서 남는 거 없어요. 그래 다음에 내가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그때는 내가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쭉 해나가는데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을 또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또 기록을 합니다. 쭉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또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9가지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구나. 오늘 또 이거를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와서 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못 살아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할지 모르는데 너무 못 살 때는 여기도 보면은 펄벅 재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어요? 고아원 세워놓고 어려운 사람 돕고 너무 가난한 사람 돕고 그리고 일신산부인과나 일신병원 이런 데는 너무 병자는 많고 치료할 데가 없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놓고 아기 낳는데도 돕고 아기 낳다 죽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펄벅 이런 데도 어려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전쟁에 죽은 사람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났나? 저는 지금 뭐 지진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데에 버려진 아이들, 못 먹고 굶고 헐벗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쭉 있으면은 거기에서 선택을 해요. 이학원, 권예빈 이렇게 뽑아가면은 그 아이들은 가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히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양자로 데려가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풀뿌리랑 풀뿌리는 다 캐먹고 산에 가서 어쩌다가 쭉 뻗어간 줄기 있죠. 그거 막 딱 잘라다 묶어가지고 한 번딱 들어가면 입에다 씹어먹고 그거를 지금 씹어먹으라고 해봐야 씹어먹겠는가. 그런데 그거 다 씹어먹고 풀뿌리 다 캐먹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때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고 그게 뽑혀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택함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사단문화하고 우상문화에 관해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현실이 안 보여지니까 택함 받았다.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가 느껴지질 않는다고요. 이거를 우리 조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뭡니까?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빛이 없으면 여기 불 꺼보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게 돼요. 옛날에는 호롱불로 살았어요. 등잔불로 살았어요. 그런데 등잔불 살다가 전기 딱 들어오니까는 이게 밤도 없고 낮도 없는 거예요. 화나니까. 그런 빛의 역할. 지금은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에서부터 모든 것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고기 하나도 사다 넣을 수도 없고, 옛날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지금 못 살아요. 그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돼야 되고, 우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거요. 그런데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내가 종속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모든 자유를 다 뺏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 것 하면은, 뭐냐면 권예빈이가 이경선이 것 하면은 종속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엄마의 딸인 것이 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으로 안 살고 누구 것으로 살아? 마귀의 것으로 살아. 그리고 내 것으로 살고. 그 삶에서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인으로서의 누릴 것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되면은 예배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헌금하는 것도 귀찮고, 아깝고, 험한 생각이 다 들어. 생각이. 그러니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오만 것 다 먹고 하고 뛰고 별것 다 하면서 늘 허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9절, 로마 8장 28절 뭡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해설이가 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 것을 느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은이가 이제 잘 살아야 돼. 네가 가는 길은, 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하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래,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마. 네가 때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잘못 갈 수도 있고 가야 할 곳을 못 갈 때도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무조건 나쁜 길로 막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거야, 이러면 안 돼.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절,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너무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쓰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직장도 못 잡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되질 것이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못 살지는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만 살아라. 없는 것 가지고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것 가지고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길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너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요구하는 게 미션이요. 너 이거 해라. 그게 뭐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왜 살으라고 합니까? 해설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네 삶의 행복은 여기밖에 없다. 다른 데 있으면 다른 거 잡으라고 하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라. 그게 뭐요?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말씀 받아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마음에 담지를 안 하지. 하나, 말씀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담는, 그런 집중해서 듣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자기 아들들도 3명이 있는데 아무도 교회 다녀본 일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아들이 교회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건 뭐 특별히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성경은 이쪽은 까맣고 이쪽은 빨갛고, 옛날에 성경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을 한 번도 머릿속에 이게 성경이구나 하고 책이 있어도 성경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기 6일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무 좋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너무 밝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는 아들들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까 아들들이 다 왔잖아요. 아버지, 저 전기부보다 박습니까? 저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 보고, 야, 너 그 다음 주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는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한 그 천국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하죠. 막 금식도 하고 막 40일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 집중을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을 때의 천국이다. 천국. 오늘은 완전 천국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하면은 내게 그렇게 피부에 와서 다치려 하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체험이 되어지느냐.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막 반복되어지고 막 너무 막 흐트러져서 막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정리가 싹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그것만이 아니고 너무 좋은 일만 만나도 불안해요. 이러다가 이게 무너지면 어떨까? 별거 다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정리되면서 이게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고 정리될 때가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그리고 물론 기도할 때에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체험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공간을 초에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를 아는 거요? 말씀을 안다는 거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실 때에 뭐 하려고 주었어요? 성취하려고 주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언약을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도 모르고 묵상할 줄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와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영접은 했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났냐? 그럼 뻥이에요. 왜냐? 확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은 실제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어든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이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와 참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기도 응답이 무엇이냐? 나를 찾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첫 번째다. 참된 기도 응답은 내 거 자꾸 내놓으라고 하거나 그러지만 내 소원 성취가 응답으로 아는 것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 거 이루어 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참된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를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무능을 느끼고 살아요.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다 해놓고 나서도 위에 상부에 있는 분이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에 굉장히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고 기회고 축복인데 그거를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무능으로 받아버려.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무능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살기 편해진다. 쉬워진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냥 체질화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도 맞아요. 아닌 줄 아는데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 그거 반복하지 않기 그래놓고 다음에 또 반복. 그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이 와서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범사에 감사. 이것이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됩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잘 살아야 되겠다는 뭡니까?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요? 삶이 필요해요. 삶이 누려지는 삶. 이 뭐요? 행복한 삶. 그래야 행복이 전달되어지지.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전달되어진다? 다 엉뚱한 것만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기도를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 그런 응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알고 그 주신